반갑습니다. 여기는 KBS 공개홀입니다. 희망사항을 갖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언젠가는 공중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날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왔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능력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 심령의 역사해 주시고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어둠에 빛을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심령에 진리로 변화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주의 긍휼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디모데 후서 3장 1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 후서 3장 13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지난 1000년간 인류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을 학자들이 분류하고 그 영향력 끼친 순서대로 순위를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0년간 인류에게 큰 영향을 끼친 100대 사건을 정리했는데, 그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건으로 손꼽은 첫 번째 사건은 성경 인쇄였습니다. 성경이 인쇄되고 사람들에게 보급되면서 인류에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을 알게 되면 역사가 변했듯이 우리의 삶에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곧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한자리 함께 했습니다. 여기 13절 말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잘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악한 일도 많고 속이는 일도 많은데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하면서 장래에 더욱 암울한 세상이 올 것을 예언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악한 일도 많아지고 속이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성과 속이 뒤섞인다라는 옛 말이 있는데, 마땅히 구별돼야 될 사람들조차도 죄 가운데 같이 한 부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교육계에도 죄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위정자들 속에서도 죄가 있으며, 누구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될 종교인들 속에도 죄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악한 일과 속이는 일이 더욱 많아지는 그런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어둠의 세상을 이겨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성경 공부의 유익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5절부터 보면 성경을 공부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주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속이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질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바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칠판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 공부의 유익입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성경 공부의 유익 혹은 목적,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구원과 관련하여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고 핵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배우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경을 잘못 배우면 처음에는 예수로부터 시작했지만 특정한 교파의 추종자가 되거나 어떤 교주를 추종하거나 이런 잘못된 결과가 생깁니다. 성경을 올바로 배우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을 올바로 배운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은 이단에 미혹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비로소 개인과 연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의 첫 번째 유익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친히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성경 자체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따라서 올바로 배우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단지 구원만을 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을 갖추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의 교육 목표도 그러합니다. 특정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교육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원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점점 만들어줍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실제의 삶에서 행동이 변하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며 그 결과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첫 번째,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으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행동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순서를 거꾸로 합니다. 세상 종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착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면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순서가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늘에 닿게 하려는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적 가르침은 선한 일을 강조하고 선한 일을 통해서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면 천국에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의 일관성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게도 먼저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이 생기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제의 삶에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쁜 열매밖에 맺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나무는 본성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좋은 나무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확실히 받게 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이 생겨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번 성경 공부도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인류에게 주신 목적 자체가 그러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믿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참여하시며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공부의 유익이다,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배웠던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그러면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또 같은 하나님이라는 명칭과 용어를 사용하면서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고 기독교 안에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정답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을 때 시행착오 없이 올바른 하나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으러 가면 판사 임의대로 재판하면 그것이 사법농단입니다. 판사는 법대로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법기관에서 법을 정하고 판사는 그 법을 갖고 재판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정도 법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마지막 때 너희를 심판할 줄 알라. 예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 법정에서 법대로 재판하듯이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고 기록된 대로 저희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 없이 올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은 창조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하며 하나님에 의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의무와 도리가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에 대한 도리가 있습니다.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없고 도리가 없겠습니까? 인간은 창조주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식이 아비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을 공경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큰 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그 죄를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로 3절에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자식이 부모를 저버리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인간이 짐승만도 못한다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말 못하는 짐승 소도 주인을 알아봅니다. 주인이 가까이 오면 눈도 둥그레지고 왔다 갔다 하고 친밀함을 표현합니다. 누가 자기 그 음식통에 늘 먹이를 주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소도 주인을 압니다. 성경의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 부정한 짐승 나귀조차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 있다. 누가 자기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돌봐주는지 부정한 짐승조차도 알고 있는데 인간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부인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우리는 그분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전래되는 그 교육 방법 중에 왕가의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단동 10분으로 알려진 왕가에서 자녀들을 어린 시절부터 교육하는 방법입니다. 그 몇 가지는 우리들도 어린 시절에 배웠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암지암이라든지 곤지곤지, 도리도리, 까꿍 이런 거 배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단동식품으로 알려진 왕가의 교육 방법입니다. 보십시오. 지암지암은 혼미한 것을 두고두고 헤아리며 가려서 파악하라는 의미로 아이들의 손동작에다 의미를 담았고, 곤지곤지도
땅의 이치를 본받아 음양의 조화를 이루며 덕을 쌓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도리도리는 고갯짓을 통해서 가리킵니다. 천지 만물이 하늘의 도리로 생겨났으니 이에 맞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 몸동작에 마땅히 해야 될 도리와 의무를 몸동작으로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갯짓을 통해서 도리도리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살아있는 한 도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궁이란 뜻입니다. 생각하고 깨달으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도리가 있습니다. 기억을 일깨워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평생 기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도리도리 짝짝꿍. 살아있는 한 도리를 지켜야지만 짝짝꿍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리가 있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사람의 도리가 있습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에 대한 도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하나님의 존재조차 부정하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또는 주인처럼 공경하고 두려워할 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4절. (355페이지입니다) 서부시대에는 총을 빨리 뽑아야지만 생존할 수 있었고,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찾아야지 생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절반을 나눠서 생각해 보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100% 믿을 수 있습니다. 계집 하나도 비바람에 결코 우연히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당도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되어졌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적당한 바닥재를 깔았고,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달았고, 그리고 조명을 위해서 배선을 위로 했고, 출입할 수 있는 문을 달았습니다. 설계된 겁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1층짜리 집보다 10층짜리 집이 복잡하고, 10층짜리 집보다 63빌딩이 역학적으로 훨씬 더 복잡합니다. 집은 크면 클수록 복잡한 역학적 구조를 갖게 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100%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절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짓도 우연이 아니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만물은 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만물은 삼라만상 우주입니다. 우주라는 말 자체가 큰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천자문에 하늘전 따지 거무련 누루왕 지부 집주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주, 큰 집이란 뜻입니다. 작은 집도 우연이 아니라면 이 큰 집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설계된 세계입니다. 결코 우연일 수 없는 설계된 세계, 우리가 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과 같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하나님은 천지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여기 집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구 집인지 보십시오. 까치집입니다. 까치가 대충 집 지은 것처럼 얼핏 보이지만 사실 까치도 생각 많이 해서 집을 지은 것입니다. 이 까치가 어떻게 집을 졌는지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뜯어서 연구하고 분석해 봤는데 까치가 이 나뭇가지 하나하나를 역학적으로 엮어놨답니다. 게다가 진흙을 발라서 역학적으로 잘 엮어놨기 때문에 큰 태풍이 불면 나무는 뿌리째 뽑혀도 까치집만 홀랑 날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견고하게 지은 것입니다. 역학적으로 엮어가면서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내장재는 마른 풀이나 깃털, 나무 뿌리, 머리카락, 헝겊, 소털 같은 부드러운 것으로 마감재를 써서 어린 새끼가 잘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출입문의 위치가 옆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까치가 생각을 많이 한 겁니다. 만약에 문을 밑으로 만들었다면 새끼가 뚝 떨어질 거고 문을 위로 만들었다면 비가 올 때마다 비가 셀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출입문의 위치는 옆인데 까치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문도 옆으로 달고 견고하게 역학적으로 엮어놨으며 내장재는 부드러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위에서 물을 부어도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게 완벽한 방수 처리를 했답니다. 신기하죠? 세대가리를 갖고 새 한 마리도 자기 집을 짓는데 설계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까치집 하나 비바람에 우연히 지어질 수 없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에 지은이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만물, 삼라만상, 우주를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시대 우주과학이 그렇습니다. 우주는 무질서한 상태가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조화롭게 적절한 에너지의 조화를 갖고 있으며 복잡한 물리적 상수로 설계된 세계입니다. 결코 우연일 수 없는 설계된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태양계, 그리고 우주 전체입니다. 우주에는 수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계된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자인된 것임에 틀림이 없고 디자인됐다는 말은 디자이너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2절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바로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지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설명했는데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구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오래전에 기록된 욥기 BC 2500년 경이니까 약 450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욥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든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셨다. 영어 번역을 변기했는데 땅을 공간에 다셨다. 영어 번역에 He 창조주입니다. hanged라는 말은 매달다라는 뜻입니다. He hung the earth upon nothing. 아무것도 없는 허공 가운데 지구를 매달았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 가운데 지구를 매달았습니다. 땅을 공간에 달아 놓으셨습니다. 끈으로 매놓은 것도 아닌데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지구입니다. 바다로 끝까지 배를 타고 나가면 뚝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힌두인들은 자신들이 보는 코끼리가 제일 컸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코끼리가 지구를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메소포타미아 사람도 지구가 네모났고, 그리고 이쪽 구멍에서 해가 나와서 터널을 통해서 반대쪽 구멍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지구가 허공 가운데 달려있고 더 놀라운 건 지구가 둥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보면 그가 땅 위 궁창 위에 앉으셨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쉬운 영어 번역을 보면 원형의 지구 위에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bove the circle of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를 표현한 영어 단어가 circle, around, compass라는 둥글다라는 의미를 갖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둥글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공중에 그냥 달아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정말 그러합니다. 지구는 둥글며 그리고 공중 위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것은 만드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땅을 공간에 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윗부분을 보면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He stretched out the north over the empty place. stretch out은 펼치다라는 뜻이며 북편 하늘에 empty place, 빈 공간을 펼쳐 놓으셨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는 북편 하늘에는 빈 공간이 없이 별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북편 하늘 뒤편을 볼 수 있는 고성능 만안경이 발명되었을 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북두칠성 뒤편, 북편 하늘이죠. 지름이 3억 광년이 넘는 텅 빈 공간이 발견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 신문에 소개가 됐는데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 밝혀져 북두칠성 뒤 지름이 3억 광년이나 되는 별로 없는 텅 빈 공간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별이 거의 없는 empty place, 빈 공간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거대한 우주에 있는 구멍이 지금까지 이론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외신에도 소개가 됐습니다. 우주의 큰 구멍이 지금까지 이론을 시험하고 있다. 우주의 불가사의한 지름이 3억 광년이나 되는 텅 빈 공간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28장 5절에 보면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에는 풀과 나무가 자라지만 지하는 지구 속은 불로 뒤집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지구 속은 거대한 불구덩이입니다. 그래서 지열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영어 번역으로 읽어보면 더 명확합니다. As for the earth, 지구에 대해서는 from it, 그것으로부터 comes bread, 식물이 나오며 but underneath, 그 아래에는 it is turned up as by fire. 턴이 무엇입니까? 턴, 이렇게 돈다라는 게 턴입니다. 턴업은 무엇일까? 턴업은 이것이 턴업입니다. 지구 속이 불로 턴업되고 있답니다. It is turned up as by fire. 그런데 보십시오. 지구 속을 들여다보니까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고 멘틀이 있고 지각이 있습니다. 이 내핵이 모타처럼 돌고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묘사하시겠습니까?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죠. It is turned up as by fire. 수천 년 전에 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정말 그렇습니다. 만드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구 속이 불로 뒤집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욥기 38장 5절에 보면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보십시오. 1월 성신을 살펴보면 적절한 크기가 있고 적정한 거리가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 1억 5천만 킬로입니다. 지구로부터 달 38만 킬로미터입니다. 그 거리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구의 직경은 12,800km라고 그러는데 조금이라도 커지거나 작아지면 생명이 살 수 없게 된답니다. 너무나 적절한 크기,
너무나 적절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누가 그 크기를 정하였고 누가 그 거리를 정하였겠느냐? 내가 그 이치를 아느냐? 이러한 말씀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쉬운 영어 번역을 보십시오. Who decide how large it would be? 지구가 그만한 크기가 되게 누가 결정했겠느냐? Who stretch the measuring line over it? 메저링 라인은 측정된 거리입니다. over it. 지구 위에 그 측정된 거리를 누가 그렇게 펼쳐 놓았겠느냐? 창조주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설계하신 겁니다. 사람이 거하도록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도록 설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써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4개의 철자를 사용했습니다. 유, 해, 와, 해 라고 철자를 사용하셨는데 이것을 읽으면 여호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는 창조주의 기념칭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엘로힘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느님, 또 일본 사람들은 가미사마, 미국 사람들은 가, 또 스페인어 쓰는 사람들은 데오스, 여러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상제라고 그러죠. 옥황상제, 쌍디, 상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주라는 걸 구별하기 위해서 기념 칭호를 하나 정하셨는데 그 말이 여호와입니다. 교수님, 목사님은 일반 명사입니다. 어느 교수님, 어느 목사님인지 고유 명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구별하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기념칭호를 사용하셔서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창조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창조주를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만든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품을 통해 작가의 솜씨와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무엇입니까? 너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천지 만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작품을 통해 작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책은 2권이다. 하나는 성경이며 또 하나는 대자연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놀라울 정도로 설계된 세계이며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 나르는 새 한 마리를 통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만든 만물 그 자체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든 만물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대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아름다운 세계가 놀라울 정도로 설계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 보십시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승과 공중의 새, 땅과 바다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교하게 설계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중의 새에게도 물어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딱따구리를 예로 들까 합니다. 자, 이 딱따구리를 보십시오. 딱따구리가 단단한 나무에 구멍을 내서 그 안에 있는 벌레를 이렇게 꺼내서 먹습니다. 그런데 만약 구멍을 잘못 뚫으면은 한참 벌레가 밑에 있게 되는데 그 벌레를 어떻게 꺼낼까? 놀랍게도 혀 끝에 그 찍찍이가 붙어 있답니다. 흔히 말하는. 그래서 벌레를 콕 집어서 끄집어낼 수 있는데 혀가 짧으면 안 되겠죠. 혀가 마치 이렇게 그 긴 줄처럼 나와서 안에 숨어있는 벌레를 찍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혀가 이렇게 길게 나오게 되면 평소에 입이 꽉 차 있을 겁니다. 입도 못 벌리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혀가 두개골 뒤로 해서 이렇게 말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그 긴 전선이 이렇게 말려서 줄자 같은 게 그렇게 생겼죠. 이렇게 크기를 줄여놓은 게 있습니다. 딱따구리의 혀가 뒤로 해서 두개골 뒤로 말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길게 뽑아 쓸 수가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닌 설계된 거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발의 모양이 직각으로 몸을 만들어서 세워준답니다. 꼬리로 몸을 받치고 발로 중심을 잡고 부리로 나무를 쪼개 되면 정확하게 90도 각도로 찍는답니다. 이게 이렇게 삐뚤러지면 부리가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못 박아봐서 아시죠? 못이 삐뚤로 이렇게 치게 되면 굽어지거나 부드러지는데 딱따구리가 정확하게 직각으로 나무를 쪼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와 설계가 그렇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이 나무를 쫄 때 이 나무 쪼가리가 콧구멍이나 눈에 들어가면 참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부리를 잘 관찰해 보면 이렇게 코털이 길게 나와서 코로 파편들이 들어가지 않게 설계되어 있답니다. 콧구멍 하나도 세밀하게 설계되어 있죠. 꼬리도 체중을 받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직각의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무에 구멍을 뚫어도 세상 말로 골 때리지 않는 겁니다. 보통 새가 흉내냈다가는 돼진탕으로 즉사할 겁니다. 부리와 혀와 발톱이 삼위일체가 돼서 벌레를 끄집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딱따구리가 쪼는 속도는 총알의 2배랍니다. 뇌 사이의 스펀지 조직이 충격을 흡수하게 돼 있다. 딱따구리가 부리로 나무를 쪼게 되면은 두개골과 뇌 사이의 진동을 차단하는 액체층이 있어서 뇌를 보호해 준답니다. 그래서 뇌진탕이 안 일어나는 거래요. 기가 막히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세대가리라고 놀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두 교사가 있다. 자연은 침묵하는 교사이고 성경은 말하는 교사이다. 이 자연의 신비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강연의 1일차, 2일차 말씀이 KBS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뭐 이런 것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새 한 마리 하나하나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설계자가 있습니다. 집마다 주인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짐승에게 물어보고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고 땅에게도 물어보십시오.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속에 있다. 만물, 대자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는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본성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한 일자 쓰고 큰 대자 써서 한 분이신 누군가가 있다. 한울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명재천,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 임사호천, 죽음에 임하게 되면 하늘을 부르게 된다. 한 분이신 큰 분이 있다라고 본성적으로 안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석을 유리에다 갖다 대면 반응이 없습니다. 나무에 갖다 대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쇠에다 갖다 대면은 철커덕 붙습니다. 자석이 쇠와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종교성이다라고 예로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일 수밖에 없는 특별한 면이 바로 종교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의 본성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오나. 어떤 시인은 그렇게 노래했는데 산 너머 남촌에는 미지의 세계죠.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이 계절이 찾아오고 있다. 시인도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알았어요. 산 너머 남촌에 있는 누군가를 안 겁니다.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본성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인지 부처님인지 알라신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있다라는 걸 본능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하늘 무서운 줄 알아? 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또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말에 너 혼내준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 혼이 영혼입니다. 네 속에 있는 영혼을 꺼내버리겠다, 분리시키겠다, 죽이겠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그런 말이 언어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안 것입니다. 하나님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 중에 하나가 양심입니다. 양심이 있으시죠? 네. 양심 다 있습니다. 양심에 털난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양심 다 있는 겁니다. 그 양심이 무엇일까? 여기 양심의 명확한 정의가 성경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양심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었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고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마음에 새긴 율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분석해 보면 4개와 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2개의 돌판으로 나눠서 갖고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 4가지, 사람과 관계된 계명 6가지,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요약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지니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동양사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천애인이라고 그럽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경천애인.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우리 조상들도 본성적으로 진리를 추구했기 때문에 십계명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공자님 말씀에도 효는 만가지 행실의 근본이요 만가지 가르침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십계명이 그러합니다. 사람에게 주신 6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어집니다.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부모를 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공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자님도 본성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했기 때문에 마음에 써있는 율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인과응보, 죄에 대한 보응이 있다, 업보가 있다 라는 걸 평생 강조하셨습니다. 십계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과응보예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부처님 가르침하고 똑같죠.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양심을 갖고 돌을 닦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양심입니다. 자, 양심을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 어떤 분은 양심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양심 그러는데 아닙니다. 양심을 영어로 conscience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분석해 보면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con은 with, together, 함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아는 단어가 보이는데 science 이렇게 읽혀지죠. 과학이라는 뜻이며 원래의 뜻은 지식, knowledge, 지식에서 출발한 겁니다. 양심이라는 뜻은 함께 알다라는 말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그러는 걸 인간도 함께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은 율법이 마음에 기록된 것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진선미성을 추구합니다. 율법은 진선미성합니다. 참되고 착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율법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진선미성을 추구합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압니다. 죄를 지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도둑놈도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할지는 몰라도 내가 이거 언젠가는 벌 받을 텐데 자기 양심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심이 있어서 그래요. 도둑놈이 자식이 도둑질하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야, 네가 가업을 입는구나 막 이러고 좋아합니까? 더 크게 화를 냅니다. 우리가 결코 내 인생은 망가졌어도 자식에게 죄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흥업소 같은 거 해서 사는 분들 중에 그거 자식에게 물려주겠다고 계획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떳떳한 직업을 내 자식은 갖기를 원하는 거죠. 양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 기본적인 방법은 만물, 대자연 그 자체이며 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 본성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안팎으로 갖고 있습니다. 양심이 증거하면 만물이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걸까?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운전하다가 어떡하다 빨간불일 때 지나왔습니다. 경찰 없기를 바라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했을 때
곧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며 죄를 반복하면서 그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신을 부인하려는 그 의지가 강해집니다. 그게 바로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은 학자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신에 대한 본성과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는 상태, 이게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을 제가 인용했는데, 본능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부정하려고 노력하는 상태가 무신론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대놓고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을 분석해 보면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짓 한 사람 많습니다. 근친상간이라든지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죄들, 동성연애라든지 아니면 복잡한 과거를 갖고 있어요. 그 엄청난 죄책을 해결하려니까 신을 부정해 버린 겁니다. 신을 부인하는 마음은 죄에서 출발한 겁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무지를 무기 삼아 용감하게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신이 없다라는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무지에서 나온 겁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죄를 짓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운전자가 경찰관을 발견하면 본능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운전하다가 경찰을 보면 그 보는 순간 안전띠, 속도, 신호 이렇게 세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없나 무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하게 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고의적인 생각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의 원인은 인간의 무지 또는 인간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정직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수없이 많은 증거를 보게 됩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그 이상의 증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면 정말 내가 존재하는 걸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그 답을 찾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많은 객관적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진리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사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일까? 이 사람으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무엇일까? 플라톤은 당대의 선생이었습니다. 인기가 있었습니다. 공개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플라톤은 당황했습니다. 당황해서 생각나는 대로 대답했어요. 사람은 두 발 가진 존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탄했어요. 야, 짧지만 정확하다.
두발간진 존재 맞다. 그런데 한 사람이 바깥에 나갔다 오더니 닭 한 마리 들고 오더래요. 선생님이 얘기한 것이 이거 맞습니까?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플라톤은 정직하게 즉흥적인 대답이었다. 사실 모르겠다. 여러분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되물어봤습니다. 옛날 철학자들은 Q&A, 질의응답을 통해서 진리를 찾았거든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되물어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인간은 종교적 존재입니다 라고 대답했고, 플라톤은 그 말에 공감했기 때문에 인간이 종교적 존재다라는 정의가 그때 나온 겁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수십 년 사람으로 살았지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시대 그 큰 스님께서 대중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렇게 화두를 내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마디에 딱 집중력이 생겼어요.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스님은 곧 다음 말로 저를 실망시키셨습니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그 답은 결코 알 수 없지만 생각하는 건 유익합니다.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관심을 갖고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대번에 그 답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망한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정직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산날만큼 또 살아도 알 수 없습니다. 답은 하나님만이 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지.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면 사람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여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편 8편 3절 4절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도대체 사람이 무엇일까? 그 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영이시며 빛이시며 사랑이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제가 칠판에 써보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며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 비로소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아, 육체가 나의 전부는 아니구나. 사람에겐 영혼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을 흙집에 산다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집이 있습니다. 문패가 붙어 있는데 김복동 문패가 붙어 있습니다. 자, 김복동 씨가 벽이 김복동입니까? 현관이 김복동입니까? 지붕이 김복동입니까?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김복동입니다. 이건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죠. 이와 같이 인간은 흙집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단독주택입니다. 비록 세상에는 집 없는 사람도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우리는 다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살고 있는 흙집입니다. 초가지붕도 있고 창문도 보이시죠? 여기 식당도 있고 안에 보일러실도 있고 뒤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진짜 나는 이 속에 있는 영혼입니다. 여기 컴퓨터가 눈에 보이는데 이 속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비쌉니다. 컴퓨터 속에 소프트웨어를 제가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육체는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고 이 속에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또 성경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라는 말은 어둠과 반대되는 말이죠. 빛은 진선미성의 존재다. 의롭고 거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빛을 꺼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순간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면 영화 제목처럼 어둠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어두워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올바로 살아야 될 책임감이 있어요.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될 도덕적 책임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양심을 준 거예요. 짐승에겐 양심이 없습니다. 짐승은 새끼를 물어 죽이고 어미를 물어 죽여도 고민하질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부인하면 끝없는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세 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미 없음. 하나님을 부정하니 삶이 의미 없어진 거예요. 두 번째, 죽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일 수 있는 매일매일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세 번째, 죄책. 우리는 이런저런 죄를 짓고 인생을 살았어요. 살려고 모질게 마음 먹고 살다 보니까 때로는 해서는 안 될 일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한 인간에게는 본성적인 세 가지 두려움이 있다. 의미 없음, 죽음, 그리고 죄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양심이 있어서 그 세 가지 두려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적극적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장래의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한 구절을 여기 화면을 통해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인데 보십시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배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것은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우리 각각 멀리 떠나 계신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쥐야 저기 옆 동네에 계신 것처럼 막 부르는데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아주 가까이 계세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셔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날 때 이름을 물어보지 않고 이름을 부르신 경우가 많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찬송의 가사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날 정말 그 가사가
마음을 크게 울렸어요. 나의 고통, 나의 신음소리를 주님은 듣고 계시는구나. 너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찾으면 기꺼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배우셔야 되는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런 개 같은 행동을 하시면 안 돼. 죄송합니다. 말을 함부로 제가. 아무튼 졸지 않고 잘 들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기록하셨는데, 어제 역대상 인간 역사의 첫 부분을 배웠습니다. 첫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셨죠. 그것은 역사를 보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족속이 지금은 75억이나 됩니다. 75억. 과거로 올라가 보면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예수님 당시에는 수학적으로 역계산해 보면 2억 정도 됐다고 이야기하고, 계속 과거로 올라가면 피라미드 구조를 갖게 되며 최초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그가 바로 아담이며 아담의 부인인 하와입니다. 이브,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모든 족속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족속이 한 혈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혈액형을 통해서 사실이라는 게 확인됩니다. 아담이 A형이고 하와가 B형이라면 바꿔 얘기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친자 계산하는 법에 의해서 A형, B형, AB형, O형이 나타납니다. 인류가 갖고 있는 혈액형은 한 조상에서 출발해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상식처럼 듣고 있는 이 내용이 우리 시대에 밝혀진 것입니다. 비로소 인간은 혈액형의 비밀을 밝혀냈고, 그리고 한 혈통에서 출발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사실이었어요. 진화론을 믿을 때는 균일설이라고 해서 여러 종류의 원숭이가 독립분화, 진화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균일설이 잘못된 거였어요. 인간은 한 혈통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느 시대 어느 족속이든지 피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한 혈통입니다. 원숭이도 수십 종류가 있지만 인간 피하고 똑같은 원숭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 원숭이 있다면 뭐하러 길에서 헌혈하라고 붙잡고 늘어집니까? 무공의 원숭이 키워서 피 뽑았으면 될 텐데, 원숭이 피는 사람 피하고 다릅니다. 앞으로는 병원에서 진화론 믿습니까? 그래서 체크해가지고 원숭이 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숭이 피는 들어가면 즉사합니다. 원숭이하고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훌륭하신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카를란트 슈타이너 박사입니다. 이분이 혈액형의 비밀을 밝혀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수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살려준 사람이 10억 명이 넘는 데입니다. 여러분 중에 수술했던 사람들, 오늘 드디어 생명의 은혜를 알게 된 겁니다. 카를란트 슈타이너 박사 덕분에 안전한 수혈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분이
오랜 연구를 통해서 혈액형의 비밀을 밝혀냈어요. A형, B형, AB형, O형의 특성을 밝혀내고 어떻게 혈액형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ABO식의 혈액형 분류 방식으로 노벨 의학상을 탔고 이러한 분류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도 입증되듯이 인간은 한 혈통에서 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도 실제로 있었고 인류에게 Y 염색체를 유전시킨 아담의 존재가 있다. 인류 조상은 유전적으로 하나다. 미토콘드리아 DNA가 모녀간에 내리는데 전 세계 147명의 산모의 태반을 수집 분석한 결과 147명의 산모 태반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가 같은 형태였습니다. 인류의 조상이 하나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입니다. 미국 에머리 대학의 의대 교수인 더글러스 윌러스가 뉴스위크를 통해서 특집 단독 보도합니다. 성경이 사실이었어요. 인류의 조상은 하나였습니다. 모든 족속은 정말 한 혈통이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인종에 살고 있지만 과거로 올라가 보면 one blood, 한 혈통이며 아담과 이브의 혈통을 갖고 있다. 인류는 하나에서 출발했다. 모든 사람들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의 외모적 차이는 기후, 환경, 음식에 의한 변화고 모든 인류는 유전적으로 그 유전적 거리가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혈액형 ABO식인 분류 방식을 통해서도 인류 조상이 하나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겁니다. 인류는 한 어머니에서 탄생했다.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도 다 한 조상, 한 형제랍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에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이 사람 몸을 보면 남자는 흙으로 지으셨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지었습니다. 그것도 의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모두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사람 몸에는 206개의 뼈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날 때 한번 다 세보세요. 이렇게 살펴보면 206개가 되는데 그 중에 갈비뼈가 24개입니다. 12쌍으로 24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뼈들을 잘 조사해 보면 하나하나 용도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성인의 뼈는 206개며 머리에만 22개의 뼈가 있답니다. 이게 헬멧처럼 통뼈가 아니라 22개가 맞아서 조각조각 연결해 놓은 거예요. 다 용도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나무의 크기와 길이와 형태가 결정되듯이 사람 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흉골이 있고 이 앞에 갈비뼈는 이렇게 공간이 있죠. 숨을 쉬고 장기가 움직여야 되니까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은 연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누르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가 가능해서 장기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의 눈구멍은 해골뼈를 보면 네모나죠. 사람 눈은 동그란데 왜 구멍은 네모날까? 동그라미 안에 넣어놓으면 잘 안 굴러갑니다. 동그라미가 네모 안에 들어있어야지만 좌우상하로 움직여요. 설계된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는 24개의 갈비뼈만이 제대로 수술하여 잘라내면 다시 자랄 수 있는 유일한 뼈랍니다. 여자를 갈비뼈로 만드셨어요. 잘라내도 다시 자라는 유일한 뼈. 그래서 여자를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도 과학적이고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우리의 육체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보십시오. 한자입니다. 늙을 노자를 보십시오. 늙을 노자 이렇게 씁니다. 흙토자 썼죠. 그리고 될 화자를 합친 게 늙을 노자예요. 점점 흙이 돼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었고 점점 흙이 돼서 죽는 거예요. 무덤을 이장할 때 보면 한 줌의 흙이 돼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 시체를 전기분해하고 화학분해하고 흙을 갖다 전기분해하고 화학분해하면 놀랍게도 결과가 똑같아요. 원재료가 똑같다는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건을 태우면 플라스틱 찌꺼기가 되고, 알루미늄 깡통을 태우면 알루미늄 찌꺼기가 되지만, 사람을 태우면 한 줌의 재가 되는데, 놀랍게도 흙의 성분하고 똑같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성경이 인간의 처음의 이야기를 그대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혈통으로 지음받았고, 남자는 흙으로 출발했고,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었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온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체험색체 22쌍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전환 수술이 가능한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외형의 차이는 있지만 체험색체 22쌍이 똑같아요. 다른 건 딱 하나입니다. 남자는 성염색체 XY를 갖고 있고, 여자는 XX라는 여성염색체만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여자였다면 Y라는 이질적인 것이 인류에게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최초의 사람은 남자일 수밖에 없고, 남자에게서 X를 복제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남자에게서 여자는 나와도 여자에게서 남자는 이질적인 존재예요. 최초의 사람은 남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시고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신 거예요. 성염색체도 성경의 사실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최초의 사람은 아담, 그리고 그의 부인 이브입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신화나 전설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에덴 동산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있었던 곳입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번지수는 안 나오지만 도로명 주소로 기록을 하셨습니다. 여기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에덴 동산의 도로명 주소를 보시기 바랍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그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오르며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더라. 에덴 동산의 위치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나뉘어졌는데 비손, 기혼, hit데겔, 유브라데입니다. hit데겔을 영어식으로 읽으면 타이그리스, 티그리스입니다. 유브라데는 유프라데스입니다. 지금도 있는 곳이죠.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의 그 위치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의 옛날 명칭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뜻은 두 강가 사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유프라데스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이곳이 바로 이라크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에덴 동산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자, 어느 게 유프라데스일까? 이게 늘 그려놓고 헷갈리는데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ET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며 여기서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강이 4개라고 되어 있는데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기가 이라크고 이쪽 서쪽이 사우디아라비아며 이쪽 남쪽이 바레인이에요. 그런데 바레인 지역의 사흐라라는 지역은 천연의 진주 양식지입니다. 성경에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많이 나왔다고 돼 있는데 그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진주 종류예요. 지금도 진주, 천연의 진주 양식지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쪽 그리고 바레인 쪽으로 해서 지하에 강줄기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4개의 강이 지하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이곳이 세계 석유의 70% 이상이 나오는 곳입니다.
석유는 유기물질인데 유기물질인 석유가 왜 사막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 이유는 과거에는 결코 사막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가면서 거기서 엄청난 석유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석유 시추봉을 꽂게 되면 어떠한 동력 장치 없이 석유가 엄청난 압력으로 빵 터집니다. 굉장한 압력으로 들어있어요. 이러한 압력은 절대로 10,000년 이상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00년 이상 됐다면 압력이 지표 사이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굉장한 압력으로 석유가 들어있다는 것은 석유는 생성된 지 10,000년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석유가 그곳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이 중동 지방의 사막을 연구해 보니까 예전에는 사막이 아니었고 전혀 다른 지역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하에 정말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고 확증합니다. 여기 기사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이쪽, 여기가 그 옛날의 에덴 동산입니다. 여기가 그 옛날의 에덴 동산인데 에스겔 31장 16절과 18절에 보면 강이 지하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덴의 모든 나무가 지하에 있다. 에덴의 모든 나무가 지하에 내려갔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에 그 강줄기가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입니다. All the trees of Eden.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땅의 지하에 위로를 받고 있다. 땅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성서고고학 발굴작업 활발.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으로 미국 미시피대 조사단 잃어버린 강 비손의 흔적을 발견했다.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보십시오. 성서 속의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며 바레인의 고대 도시 사하르는 물 자원 등이 창세기와 유사하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과 내강의 생생한 흔적이 실제로 중동 지방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는 현재도 실존하며 사라진 강, 비손강과 기온강이 첨단 과학 장비에 의해서 확인이 됐다는 뜻입니다. 고대의 강줄기를 실제로 찾아냈다. 에덴 동산은 지하에 그대로 있었어요. 성경의 사실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의 세계는 완전한 세계였습니다. 더 이상 개선할 여지가 없는 완전한 세계였어요.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1장 31절. 처음의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할 만큼 완전한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더 이상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재해가 있고 기상이변이 있고 전염병이 돌고 우리 개인의 삶에 사건과 사고가 있고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왜 완전했던 세계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 대중가수 나훈아 씨도 목매어 물어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나훈아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테스 형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성경에 물어봐야 되죠.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실,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원죄입니다. 오리지널 씬, 최초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완전했던 세상에서 불행하게도 인간은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된 겁니다.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세계에서 쫓겨난 거예요.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
이라는 표현은 낙원에서 쫓겨났다는 뜻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그 최초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최초의 범죄 사건입니다. 보십시오. 아름다웠던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잘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시험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선악과 왜 만들었냐고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먹으면 죽는 그 위험한 걸 왜 만듭니까? 라고 따지는데 기억할 것은 선악과만 만든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옥만 만든 것이 아니라 천국도 만드셨고 인간을 형벌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축복하시고 상급을 주시기도 합니다. 인간은 선택의 위치에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쫓겨났던 것입니다. 아름다웠고 완전했던 에덴 동산, 이 아름다운 세계에 머물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여자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히브리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마귀예요. 옛뱀, 곧 사탄입니다. 그가 달콤하게 여자를 유혹합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불렀을 겁니다. 사모님, 사모님 하고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이간합니다. 그리고 유혹한 거예요. 여자는 유혹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개념이 흐려졌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희미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마귀가 그 순간에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최초의 거짓말이에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첫 번째 거짓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고 미혹된 사람에게 심판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옥은 없어. 너무 끔찍하잖아. 그냥 너희에게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위협적으로 얘기하신 거야. 이게 이제 마귀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옥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마귀는 늘 심판을 부정합니다.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있는 최초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을 합니다. 잡숴봐 하고 유혹을 했고 불행하게도 여자는 선악과를 먹고 남자에게도 줍니다. 여자는 유혹을 받았고 직접적인 범죄를 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선택을 따랐습니다. 어떤 범죄를 분석해 보면 적극 주동자가 있고 단순 가담자가 있는데 제가 남자라서 아담 변명을 하자는 게 아니라 아담은 단순 가담자입니다. 적극 주동자는 여자입니다. 여자가 먼저 범죄하고 남자에게 먹으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순종의 위치를 준 거예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그랬고 머리에 비유합니다. 여자의 위치는 순종해야 될 교회다 표현했고 몸에다 비유하십니다. 머리의 명령을 몸이 듣듯이 여자를 순종하는 위치에 주셔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도록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죄가 여자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악과를 먹었고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끄러움과 무서움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죄가 생각나서 꺼려지고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들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경고하신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생긴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만 없었더라면 수라린 이별은 없었을 텐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다 같은 죄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입니다. Sin is a broken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가 broken, 깨져버린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보십시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됐죠? 그래서 구원을 못 받고 죽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그인 줄 깨닫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없는 곳에 갑니다. 거기가 바로 형벌의 세계예요. 인간은 아담 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고 지금도 분리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핀 꽃도 사실 살펴보면 뿌리에서 잘렸습니다. 잘리는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꽃은 아름답게 핀 게 아니라 피는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생, 노, 병, 사. 늙고 병든다는 말은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건너가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 있고 심판이라는 위기 앞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이야기입니다. 두 여자가 아기 하나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웁니다. 이거 누구 아이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아기는 하나인데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재판합니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열왕기상 3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칼을 가져오라. 아이를 반으로 잘라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솔로몬이 판결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화냈을 거예요. 이런 무식한 재판이 다 있나? 유전자라도 조사하고 증인들도 탐색해보고 그래야지 애를 자르라고 하면 되나? 저런 무식한 왕이 다 있나라고 솔로몬을 욕했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로웠어요. 위기 속에 사랑이 나타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기가 죽게 생겼죠? 아기를 반으로 자르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자르면 뭔가 불공평해 보이죠? 아기를 자르려고 그럽니다. 아기를 자르려는 순간 친어머니의 마음에 불이 붙었답니다. 마음에 불 붙어 보셨습니까? 자기 아이가 죽게 된 겁니다. 친어미의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친 어머니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어요.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줘버리십시오. 솔로몬은 지혜로웠습니다. 위기가 사랑을 드러낼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아이에게 생긴 위기가 숨어있는 부모의 사랑을 드러낸 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놈의 마귀 자식이 우리를 훔쳐가서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 인생을 휘저어 놓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사랑은 위기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사야서 49장, 제가 화면을 통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일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젖먹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랑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여인이 젖먹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실까?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한 사람당 1억 원씩 현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시면 모든 분들에게 1억을 드리겠습니다. 구자번호와 함께 보내세요 라고 하면 졸던 잠이 확 달아나죠. 가정이지만 얼마나 흐뭇합니까? 말씀 한번 배우다가 횡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1억씩 줄 수 있는 분이라면 정말 큰 부자예요. 우리 삼성그룹 회장이나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의 마음속에 사랑을 가득가득 줄 수 있는 분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을 수 있는지를 꼭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직접 계시지 않고 카메라를 통해서 이야기하려니까 개인적으로는 정말 난감하고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러나 전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어색함을 무릅쓰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한